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온유와 겸손 그리고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첫째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그러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목적은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주님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벌써 그게 내다 보인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재산들, 은금 이게 다 증식이 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지난 5,000년 동안 오늘과 같은 그러한 부요를 누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큰 복을 내리셔서 세계 각국에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어떻고 그건 둘째예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놓여서 하나님을 잊고 또는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그러고 믿노라 하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겸손의 보상 또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마음의 교만이 싹트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젖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패망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계 만국 가운데 환영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다가 또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그 보상은 재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재물을 내려주실 것이다.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렇게 될 때 재물도 내려주시고 지위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생명을 또한 허락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그래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우리도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하게 겸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절제하고 자제하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그런 성도가 되라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만과 겸손을 보여준 사람들. 사진들 보시면 이스라엘의 네 왕이 그려져 있죠. 제일 왼쪽 여기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가운데 눈 근처로 그려져 있어요. 다윗을 그린 거죠. 두 번째는 우시야 왕, 세 번째 히스기야 왕, 네 번째 므낫세 왕의 그림들이에요. 자, 이들이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이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시편 132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겸손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와의 간음 행위를 드러내시자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바로 나올 수 없어요. 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의 평생을 마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비축하고 물론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겸손했던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 큰 목표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는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했던 분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은요,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차츰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니까 교만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가 벌써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날 교회당과 다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바깥에 마당이 있고 담이 쳐져 있고 또 마당이 있고 담이 쳐져 있고 이런 구조를 갖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마당에까지 가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물 안에는 제사장 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가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교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이전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황했고 그래도 용감한 제사장들이 때를 이루어서 우시야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렸겠지요. 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거기 제사장들이 말릴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리니까 화를 냈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의 이마에 생겼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성전을 나왔고 제사장들도 다 우시야 왕을 내몰았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나머지 생을 나병 환자로 그리고 백성을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후궁에서 아들을 통해 통치하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요, 다윗과 달리 우시야는
끝까지 가질 못했어요. 끝에 가서 교만에 빠져서 생을 망쳤던 그런 왕이다. 자, 세 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참 잘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 발병이 들어서 이제 주변을 정리해라.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통보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담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되돌려 보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가 문제였어요. 역대하 30장 2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수명까지 연장해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후에 마음이 교만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예루살렘 성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랬던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죄,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가 회개하자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들을 다 뒤로 미루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환난을 겪은 후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네 왕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 왕국의 거의 종점이 다가왔어요. 그때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12세의 왕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온갖 일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바알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곳곳에 쌓고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세운 신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걸 또 다 일일이 섬기고 끔찍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일들을 다 골라 했어요.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접한 자 또는 박수, 무당, 점쟁이들을 신임하고 그들에게 뭘 묻기도 하고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전과 달리 이전엔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요 어떻게 된 건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속이 대한민국에 점점 뿌리박고 흔한 일이 되고 있고 그걸 그렇게 나쁘게도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벗어나야 돼요.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군사 위기가 참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경제도 군사도 모든 것들도 다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끝을 볼 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하나 잘한 것은 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한번 그렇게 끌려갔던 왕이 다시 왕위에 앉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고 새 왕을 세우고 그럴 분위기였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네 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악의 왕이 이 므낫세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화병을 얻고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므낫세 왕보다 우시야 왕이 오히려 더 실패한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은 존귀를 가져오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에게서 배울 때 자라나고 교만은 잘되고 성공할 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일 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